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 레위기 강의 9번째 시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7단계 중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계, 따라서 합니다. 제물을 드릴지니, 제물을 드릴지니, 따라서 합니다. 카라브 코르반, 카라브 코르반. 이 코르반, 제물은 하나님께 약속된 제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제물 코르반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인용을 잘 못했었는데 13장인데 3장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죠. 오늘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계, 따라서 합니다. 안수, 사마크.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안수하는데, 이 안수의식의 의미는 자신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이 제물에게 모두 전가한다, 넘긴다, 이런 뜻이 바로 안수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더럽혔던 불의와 악한 것과 죄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에 넘어가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고하면서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 자기 죄가 하나씩 하나씩 그 짐승의 머리로 다 넘어간단 말이죠. 전가. 그래서 이 안수하는 순간에 내게 있던 모든 죄와 죄값까지 제물에게로 이동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예배자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양을 한 마리 끌고 이 제단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단 앞으로 왔는데 1차, 2차 흠이 없는 제물인가 검증까지 다 마쳤죠. 그래서 이제 제단 앞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가져와서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내가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와 부정함과 더러운 것과 잘못한 것을 안수한 채로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회개합니다. 그때 나의 모든 죄가 넘어가고 죄값도 제물에게, 짐승에게 다 넘어가고 나는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죄와 부정한 것에서 나는 이 순간 깨끗해진다, 거룩함을 입는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끝남과 동시에 그 제물은 가축이 아니라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이 제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가져왔고 내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지만 내 죄와 내 죄값을 다 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내 죄를 제물에게 모두 전가하고 안수했던 손을 떼는 바로 그 순간 이 제물은 어린 양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크 전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내 죄와 죄값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 예배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전가할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듯이 신약 예배자인 내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은 무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13절은 구약의 제물이고 14절은 신약의 제물이죠.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무흠한 제물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골라서 성전으로 가져가 자기 죄를 위하여 증가하고 자기 죄를 위하여 안수하고 자기 죄값 때문에 안수하고 모든 것을 다 증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받지만 그 시대는, 구약 시대는 따라서 합니다. 일회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고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 했고 계속해서 자기 죄를 증가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 죄값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따라서 합니다. 단 한 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단 한 번 피를 흘리셨는데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에 따라서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나는 영원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값에서 자유롭게 된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내 죄를 몽땅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짊어지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넘쳐 흐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시지요? 내 영혼의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재물을 잡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트.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도살하지 않고 재물을 바치는 본인이 도살합니다. 자, 이 장면을 또 여러분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죗값을 대신할 이 짐승을, 어린 양을 내가 지금 잡아야 하는데 내 죄를 다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내가 손에 칼을 들고 어린 양의 멱을 따야 되잖아요. 이 멱을 따면서 내 죄값으로 이 어린 양이 죽는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면 내 대신 죽어야 하는 이 짐승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양이 죽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내가 받을 심판을 짐승이 대신 받게 하셨으니 이런 속죄의 제사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듯 정성스럽게 이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자는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고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겠죠. 이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과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자기 죄값 때문에 이 불쌍한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니까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리라.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그 결심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7단계의 2가지 안수와 그리고 직접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흠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계속 죄에 파묻혀 뒹굴면서 애꿎은 가축 고기만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요구하셨지만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네가
네가 선택한 짐승을, 재물을 네가 칼을 들고 잡으면서 죽어가는 이 짐승을 네가 보면서, 이건 누구 모습이라고요? 네 모습이다, 네 모습. 네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값진 진주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 목에 다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진주 다 갖고 계시죠? 구원 진주. 내 목에는 구원이라는 진주가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인지 쉽게 알아봅니다. 아, 정성은이라는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우리가 돼지 우리에 계속 뒹굴어서 되겠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수를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삶과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고 지옥 안 갈 만큼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악질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악질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악질적인 착각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천국 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주장하면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후에 나타내어야 할 성화, 거룩함을 완전히 시궁창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다른 복음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들 무리를 구원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서 합니다. 아모모스, 흠이 없다, 흠이 없게, 이 단어가 구약시대의 흠이 없는 재물, 탐임과 똑같은 뜻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본질은 내가 구원받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담임.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담임.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흠이 없게, 아모모스,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요구하셨을 때에도 재물의 흠 없는 것과 똑같은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어렵게 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이 자신을 죽음에 내주듯 온전한 희생을 드리듯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이 예배에 가져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리얼한 죄에 대한 참회와 용서를 강구하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부르짖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내 죄값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하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중보와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부정했었고 욕심을 따라 갔었고 생각이든 은행이든 세속에 물들어 부정했던 모든 죄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리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승리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이 결심, 이 결단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내가 거룩하게 승리하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토부의 복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토부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